지난주에 어떤 인터넷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시대별로 무엇을 자랑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웃픈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표현대로 웃긴데 슬픈 얘기예요. 1970년대 교인들은 그런 걸 자랑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의자 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다 바닥이었잖아요, 예배당이. 근데 조금 세련된 교회, 앞서가는 교회들은 이렇게 의자들을 놓기 시작한 거죠. 1980년대 교인들은 우리 교회 차 샀다,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80년대에 베스타를 샀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1990년대 교인들은 뭘 자랑했느냐? 우리 교회 스크린 있다. 그때 이제 영상 시스템이 막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스크린 놓고 예배 드리면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처럼 보여진 거죠.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은 뭘 자랑하느냐? 우리 교회 설교 시간 짧다. 찔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웃픈 얘기예요. 근데 2010년대에 와가지고는 교인들이 뭘 자랑하기 시작하느냐? 우리 교회 일이 별로 없다? 이걸 자랑한다. 교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 너네 교회 일 많냐? 목사님이 일 많이 시켜? 아이, 우리 교회 별로 일 없어.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 돼. 그럼 갈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부활주의를 지나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힘입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인데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왔으니 우리는 큰 권능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패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승리를 늘 확신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산돌 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산돌 같은 성도가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 뭔가 내 의지가 달라져야죠. 내 꿈과 비전이 달라져야죠. 그게 오늘 마지막 시리즈인데요. 오늘 말씀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뭐지요? 맡은 자, 관리자, 그런 뜻입니다. 주인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뭐 사고 싶으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살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사요. 또 불필요한 건 가다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 주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모든 것을 위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결산할 때가 오니까요. 그게 1년 단위가 될지 2년 단위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나중에 야, 결산서 좀 가져와 봐라.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잘 살림을 했는지 좀 보자 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늘 그걸 의식하면서 살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인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손해가 돼서는 안 된다,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늘 생각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이제 다가왔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목적이 무엇이냐면 한 주후 62년, 63년경에 쓰여졌는데 그때의 기독교인들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고
심지어 이제는 배교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하고 교회를 떠나가지요. 그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애타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그들이 위로받기를 원했고 그들이 승리하기를 원했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곧 결산할 때가 온다. 지금의 이 모든 애통함, 이 모든 억울함, 이 모든 아픔들을 다 갚아주고 치유할 그날이 곧 온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물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6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한번 보세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신학적으로는 난해 구절입니다.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나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미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래 심판대로 육체의 죽음은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는 그 가운데 다 부활을 경험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 육신이 약하여져서 육신이 죽는 이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영어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이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부활이 들어오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물론 이 껍데기 육신은 죽지만 내 영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달라야죠. 뭐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아니하고 왜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을까요? 왜 근신하라고 그랬을까요? 근신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인 뜻이 뭐지요? 행동과 말을 조심함, 그런 뜻입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됐을까요? 주 62년, 63년경에 로마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는데 이 박해가 절정에 이른 것이 언제냐면 64년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요?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대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재산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난리가 난 거지요. 그때 황제가 누구냐? 네로 황제입니다. 야, 큰일 났네 이거. 물론 네로가 직접 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대화재로 말미암아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니까 그 원한이, 그 원망이 다 황제에게 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이걸 피하려고, 회피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이 불은 누가 저질렀냐?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 거짓 소문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 명목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들어가가지고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평소에는 그러지 않다가도 이런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길 때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신하지 아니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아니하고 말을 함부로 하게 돼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극심한 박해가 찾아왔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리고 말 함부로 내뱉지 말고 정신을 차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삶이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건강,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지 그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해야지, 지금 어려워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터져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춤을 추며 찬양을 부르지요. 그런데 광야길 3일 가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저기 보니까 물 같은 게 보여요. 가서 마셔보니까 쓴 물입니다. 복통을 일으켜요. 그래서 너무 써가지고 마라, 우리말로 쓰다는 뜻인데 마라 외치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백성들이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마실 물은 어디 있나이까. 이게 모세에게 와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의 즉각적 반응이 이렇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면 원망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니라. 그 하나님이 가르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원망해가지고는 아무 문제 해결이 되질 않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라도 혼미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극심한 박해가 있어가지고 내 삶이 힘겨워질수록, 그럴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사랑에 이유가 있는데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보통 사랑하라, 대접하라 할 때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갖지 못한 자에게 베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보다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단돈 10원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 볼 때 집도 막 그럴싸한 집이 탁 3층짜리 막 대저택이 있고 말이지,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말이지, 연봉이 뭐 한 10억쯤 되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많지 않아. 근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미쳤다고 저 사람 돕느냐고 10원을 내? 10원 한 장 안 내요. 반대로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 그런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10,000원짜리라도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적인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사랑의 출발은 거기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낸 채로 잠이 들었는데 함이 그걸 보고 형들에게 나와서 아버지를 흉보죠. 수치를 드러냅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뒤돌아서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아니하고 이불을 들고 가서 그 하체를 덮어주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느냐?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죄의 수치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즉각적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죄의 그 수치를 덮어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악의 수치를 덮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가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보다 재주가 많아서가 아니라 나의 수치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가서 내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의 말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대접을 하는데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로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카타콤, 지하 땅굴을 파고 지하로 숨기도 하고 주변 도시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나그네 삶이 된 거죠. 자기 집을 다 내주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 같은 곳으로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성업했던 직업이 뭐냐면 텐트 만드는 일이에요. 텐트 메이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골라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 천막 만든 일을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요즘 표현 홈리스,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데 직업도 없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를 골아요. 그럼 이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한 곳이 어디냐면 그곳에 먼저 정착해 있던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는 그래도 믿음의 식구가 내 형편을 잘 알아주니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합니다. 집사님, 저는 저 어디 살다가 지금 온 사람인데 갑자기 머물 곳도 없고 애들이 난 몇 명인데 먹을 것도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그래도 같은 기독교인이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아유 그러시냐고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많진 않지만 그래도 그 먹을 걸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서 점점 짜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은 대접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대접하는 사람도 심에 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어떤 마음이 생기냐? 아유 저 인간 제발 다음에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왔네. 네? 대접을 하면서도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저 인간이 뭐 갚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 호의를 베풀되 어떤 특별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고와 같은 인생이에요.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저 영원한 천국 본향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입니까? 매번 나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했어요. 수천 번 수만 번을 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지겨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대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원망 없이 내 형제와 이웃을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쁨이 생깁니다. 희한해요. 일본의 우에노 은사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중앙에 큰 연못이 있고 봄이면 벚꽃이 화려하게 피고 그래서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또 많이 모였냐? 노숙자들이 많이 모여요. 사람들은 싫어하죠.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근데 그 노숙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이가 있어요. 일본 사람이 아니고요. 제1동포인 김봉임 장로님입니다. 화요일이면 그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한 번 먹으면 700명 정도가 와서 먹는데요. 어디 후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 이 장로님이 막 춤을 춘대. 춤을 막 춤. 그게 처음 본 사람들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데 매번 춤을 춰요. 그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장로님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왜 이렇게 춤을 추냐고.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춤을 추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춤을 추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와가지고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춤을 추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아서 이렇게 주는 것이니까 당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춤을 춘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밥 헌금을 해요. 30만 원 딱 헌금하면 우리 모든 대광 가족들이 한 끼를 배부리 먹는다 합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내가 이것을 베푸는데 기쁨이 있어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안 해보신 분들은 해봐야 이 기쁨의 신비를 압니다. 우리가 서울 신촌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데, 에바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다가 풍토병에 걸렸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병을 고칠 만한 병원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저 조선 땅에 먹을 것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병원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카네디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 조선이라는 땅이,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조선이 어딘지도 몰랐을 때인데 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사람들을 치료할 만한 병원 시설이 없으니 우리 그들을 위해서 좀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에 세브란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난 거죠. 자기가 1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 누군가에 꼭 필요한 이 병원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어디에다 지어야 할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돈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에바스 선교사와 이 세브란스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1902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게 된 것이죠. 지금도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세브란스 동상이 있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받는 당신들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큽니다. 이거예요. 아니,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한번 본 적도 없는데 자기의 거의 전부로 할 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줬는데 받는 당신들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원망 없이 기쁨으로 대접하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삶은 비교하는 삶이 아닙니다. 비교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식으로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이만큼 줬는데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줬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그 다 각각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은 은혜대로 하면 됩니다. 특별히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갖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지칩니다. 바닥이 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물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습니까? 한두 번은 도와주지만 야 나도 없어 이렇게 3번 4번 와서 하면 나한테 도와달라면 어떡해. 내 물질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성품이 좋은 분도 와가지고 계속 툭툭 건들면 나중에는 짜증내게 돼 있어요. 이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대접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 모든 힘들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찬양이죠.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도 많이 부르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부르는데 이 송경민 목사님이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집을 떠났어요. 엄마 혼자서 자식들을 키웁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에 1년에 4번 이사한 적도 있대요. 4번. 조금 사다가 돈 없으면 또 옮기고. 엄마가 쉬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식들 키우려고 매일 낮이고 밤이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너무 그 엄마가 안쓰러워가지고 나도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신문 배달을 하러 갔는데 너무 어리다고 안 시켜줄까 봐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때부터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아르바이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계속. 대학 들어갈 무렵이 됐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 엄마 이름과 자기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700만 원을 결제하는 바람에 그걸 다 덮어 쓴 거예요. 그래서 대학도 못 들어가고 그 700만 원 갚느냐고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23살에 군대를 가려고 신검을 받으러 갔는데 이상하다고 재검을 다시 받으라 해서 재검을 받았더니 간이 안 좋은 거예요. 일반인보다 간 수치가 20배나 높아가지고 면제를 받습니다. 군 면제를 받으면 좋아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병 때문에 면제를 받았으니까 군의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이거 간경화로 발전할 텐데 나중에는 생명에도 위험이 있다. 지금까지도 그 간 치료하는 약을 먹고 있대요. 돌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내 운명은, 내 인생은,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그런데 그를 버티게 했던 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기 앞에서 불평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없어요. 늘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눈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버텨낸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꿈을 갖게 된 것이죠. 2020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2018년경에 이 은혜라는 찬양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 작사를 했대요. 벌써. 어떤 작사를 했냐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도와주시고 어떤 때는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떤 그 은혜 저럴 때 도와주던 어떤 그 은혜 그 구체적 은혜들을 작사를 했는데 한참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였나? 저 때만 하나님의 은혜였나? 그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였나? 그게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늘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했는가? 그래서 처음 작사했던 것을 찢어버리고 다시 작사한 찬양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거거든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색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은사들을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해 보십시오. 주님이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